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하더라도 해결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와 또 이 생명,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했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법정이 있고 또 교도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요, 사람의 혈액조차도요 만들지 못해서요, 우리가 수혈을 통하여서 그 피조차도 만들 수 없어서 우리가 헌혈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부분은요, 이 세상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볼 때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났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조차도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요, 부하를 다른 사람이 손을 빌어서 살인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그렇게 위선 속에 살다가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채 하면서 그 형의 장자권을 강탈해 가고 2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로 도망자 신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최초의 순교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어느 누구도 정말 온전하고 완전치 못한 사람들, 예수님 이외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완전치 못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우리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죄 많고 허물 많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죄인들을 열거하고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비록 범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이 죄인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죄를 품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죠? 목사인 저도 부부끼리 싸울 때도 있죠.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강단에 이 해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설교를 못해요.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분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조그만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그 거리끼는 죄들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묵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바로 사심을 못 받는다. 그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짓누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크신 은혜임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자, 이것이 2024년도 표어인데요, 첫 번째 이 실천 사항이 1, 2, 3번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회개와 사죄의 확신. 두 번째가 찬양과 기도. 세 번째가 말씀 선포와 전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와 사죄의 확신.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회개와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와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복할 수 있는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가지며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이 표현 자체를. 부모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이 이 잘못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 사회의 건강함이 깨지고요.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과거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을 그걸 마땅한 일로 여겼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요. 그 힘없는 여자 선생님을 때리고 폭행합니다. 이제는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사람들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 학생들한테 몰매 맞는 시대가 됐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 자기 밑에 도구, 그렇게 아래로 들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램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세요. 군인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최고 엘리트 군인 어디서 만들죠? 육군사관학교. 미국 같은 경우 웨스트민스터 그런 웨스트포인트 그런 사관학교에서 훈련시키죠. 그럼 그 훈련을 시키면은요, 그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장교를 훈련시키고요, 사관학교에서 엘리트 군인들을 양성할 때는요, 더 강한 훈련, 더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훈련이 있어요. 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여러 가지 또 군인 과정들이 있죠. 일반 사병사부터. 교회에 나오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굉장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 어때요? 권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며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집사님 섬기는 거,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각 직분들을 세우시고요, 그에 따른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피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불법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요,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 5절에도요, 너희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죽은 것이라. 결국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탕자 같은 아들이 결국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을 때요,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젊었을 때 망나니처럼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그 본질, 사랑의 그 기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강권이 무엇입니까? 강권은요, 내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즉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주장하사 내 육신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강권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강건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그 하나님 앞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로 넘어지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 씹어서 묵상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가면 바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를 주장할 때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새로운 기회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